성경은 성도들에게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재림의 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날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여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재림의 시기와는 별개로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재림과는 한편으로는 주의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처럼 살아가고 생각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는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 역시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후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주의 날이 이르렀다.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당장 주님이 오신다 라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이단들은 함께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또한 2019년에 6년형을 선고받았던 신옥주 씨, 그러니까 피지섬에 신도들을 이주시켜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이 교회에 유행하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시는데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장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당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폭풍우에 의해서 배가 밀려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이 성도의 믿음을, 잘 정박해 있는 믿음을 완전히 몰아쳐서 나 구원 받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보통 영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 또는 말을 들었다. 또는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로도 지금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이 오실 건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겁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나타날 것이다. 그 종말이 여기 있으면 그 전에 불법의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적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숭배하라는 자인 거죠. 적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어떤 굉장히 악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악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악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 시대가 열리면 종말이 거의 온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5절에서 바울이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이 일을 말했다.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계속 우리말로 하자면 공지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공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에도 공지를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고 있느냐? 6절과 8절이에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되는 적 그리스도, 또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역사의 정중앙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어떤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여하튼 어떤 것이 막고 있습니다. 주님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아직 지연시키고 계시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만국의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복음을 더 전해야 돼요. 아직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당하게 되죠. 역사가 그때 종료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고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 그리스도를 특징만을 나열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따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따라할 것입니다. 마치 나타난 것처럼, 마치 재림한 것처럼 굴고, 그리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인 것처럼 속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이죠. 그렇다면 사실 구분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사실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미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재림과 관련하여, 종말과 관련하여 주의 날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구별하는 어떤 행동 지침조차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별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과 관련된 모든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적그리스도에게 따라가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사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종말론을 이해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